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의 직분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자로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화목의 직분자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자는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 자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와 마음으로 자랑하는 자. 화목의 직분자는 외모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말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지칭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는 자들이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것,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은사 가진 자들이지요. 여러 은사를 가진 자들, 그 은사로 자랑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외모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 마음으로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라 라는 그런 맥락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두려우심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의 행실이 선악간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게 아니고요. 이 맥락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모든 사람,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개인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알든 모르든 다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혹시 로마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알만한 것들이 그 앞에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내 앞에 있음을 알 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분이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살아나셨죠. 그런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죄로부터는 죽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겠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외모로 자랑하지 않게 하겠다,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뜻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해요. 저 예수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해요.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관찰을 해보니까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 저주받은 자지. 그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한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사형 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 혹은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음 이어서 나오는 문맥이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각을 해보세요. 새 것, 새로운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헌 것을 막 고쳐서 내가 새 것이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 것은 헐어진 것이 아닌 것, 한 번도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뭔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로마서에 이 설명이 더 구현되어서 나오는데, 첫째 사람 아담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 것이지, 죄로 하나님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할 일이 우리의 본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아직 입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우리가 결정하는 한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죽음조차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왜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지금 금방 설명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 혼자 씨름을 했어야 해요. 태초부터 우리를 한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교회
나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나만 주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새 것이라는 기준, 출발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새 것이라 하면 이전에 죄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것인데 어떻게 새 것이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낙심될 때 그 낙심돼서 내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나 혼자 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입니다. 누가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사신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대리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대리자라고요? 우리 교회 나라고 이야기하셔도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부탁하신 지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 그분을 대신한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곧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의 직분자는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화목의 직분자로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내 외모를 자랑하고 내 옷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가방을 자랑하고 내가 취득한 학벌을 자랑하고 내가 소유한 그 무엇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직분자는 외모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화목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임을, 구원의 날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밝히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날들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된 자들입니다. 자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추천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추천장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그 추천장이 드러나냐 하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견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서 영광과 욕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건 인정하지 않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한 이름과 유명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 비방하든 나를 칭찬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무슨 저 복음으로 산다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처럼 속이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실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심판하는 날 너희를 유명한 자였던 것을, 너희가 유명한 자였던 것을 내가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급기야 세상 가운데 존중받는 자로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저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처럼 되어갖고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는 자 같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떨 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적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죽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뒤엎어버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지요? 그러면 그렇지.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를 정말 징계하시려고 정말 징계해서 죽이려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징계받는 자 같다고 여겨지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숨이 멈춰지면 부활의 날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하는 자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올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렇지만 소망이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요.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해요.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해요. 어쩜 이렇게 가진 게 없는지. 그래서 교회도 빌려 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대요.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
자들입니다. 어떻게 부유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니 안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들어도 부욕해 하고요, 고난받아도 부욕해 하고요, 가난해도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아멘. 우리가 질그릇,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요. 뭐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죠. 세상으로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고 얼마나 가진 분들이 많은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우지 않아도 그냥 좀 당당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당당하지도 못해, 어떨 때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다 가졌죠. 왜요? 다 사라질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계신가? 역사 속에, 우리 역사책 속에 한 분이라도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계세요? 모든 영광은 사라집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래요. 마음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래요. 내가 좁아진 것이지 그분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화목하지 않을 게 없어요. 화목이 짚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화목이 짚은 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성전 이전에 중요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은요, 우리 구약의 성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었고, 회막이죠. 회막도 성전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된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 성막된 것, 성전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지성소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할 때 중요한 거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무엇이죠? 그렇죠. 구별된 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하는 태도,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인용구절이에요. 레위기하고 구약을 인용하는 인용구절인데,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별해야 해요. 분리해야 해요. 화목의 짚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화목의 짚은 자는 교회가 운명 공동체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야 하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사도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죠? 앞으로도 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일까요? 서로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기쁨이 서로의 나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거하는 태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그것이. 너의 문제에 내가 기꺼이 가서 손을 맞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맞잡아 줄 뿐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교회였어요. 이스라엘을, 그 공동체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회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편지로 써서 근심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근심의 편지를 보냈는데 근심의 편지를 딱 받고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그들을 정죄했대요. 판단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을 떠나보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근심케 했지만 그 근심케 한 거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행동을 할 때 권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돌이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운명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너가 나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는 관계, 그것이 운명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운명 공동체를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였잖아요. 예수님 당시 12제자 가운데 이 제자들, 사도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쭉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그래서 거룩한 것이 먼저예요. 둘째,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의 당부와 다르지 않지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이편재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자, 거룩함으로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었어요. 운명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 안에서 그 전통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 그것이 제일 첫째 우선순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운명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은 질서 가운데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래요. 이 하나님의 전통,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 두 번째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한 몸은 질서 가운데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말씀이 있다면 분별하시고 거기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말아야 해요. 사귀지 않을 때 어떤 태도로 사귀지 않아야 돼요? 형제같이 권면해야 합니다. 형제같이 권면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권면하되 두세 번 권면하다가 말을 듣지 않거든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화목의 직분자는 교회가 운명 공동체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직분자는 외모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화목의 직분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헛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화목의 직분자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자입니다. 화목의 직분자는 교회가 운명 공동체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